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어떤 특정 부류나 일부분은 혹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의 신앙에 그런 있어서 믿음의 진정성을 100번이건 1000번이건 점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이 히브리서를 좀 이해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한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그런 애매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그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 본문으로 채택할 때 히브리서 본문이 참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하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애초부터 가짜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3절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짜 신앙에 대비되는 구절이 꼭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눈 본문에도 이어졌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논할 때에 항상 히브리서 6장, 10장에 있는 그 본문들을 인용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구조가 병행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통독해 보시면, 정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불투명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미 확고한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기자가 경고하는 사람들은 이미 확고한 그 믿음과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애매하게 끼어있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경고의 말씀, 또 촉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애매하게 끼어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교회 다녀왔고, 가족이 을의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이외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는 전혀 이렇게 무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패턴의 그런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일날까지는 그리스도인인데 월요일부터는 세속적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명하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주일과 주중이 다르고, 예배 시간과 또 사회 활동할 때, 세상 속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고, 온전히 세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애매하게 끼인 세대,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하지만 또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무언가
애매한 그런 제스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굉장히 그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매한 그런 포지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뒤돌아서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물러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 서지 못하고 항상 자신이 어떤 그런 뒤처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를 어떤 사람들에 대한 핑계로 돌리고, 교회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핑계거리를 꼭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온전히 믿음의 그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핑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진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져야 되고, 굉장히 그 한번 심도 있게 진단을 꼭 해야. 왜냐하면 자신이 아예 지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체크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인데, 그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교회 다녀요. 말도 붙이기 전에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손살에 치고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앙에 대해서 강요받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그 어떤 도전, 침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 선에서 지킬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진정한 혹 그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도킹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신앙의 문화권 안에 옷만 적시고 있는 사람들, 물론 옷을 적시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완전한 상태,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매한 상태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행이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겹쳐 있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목으로 가보면, 자,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완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 이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예정과 인간의 그 의지 간의 관계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아주 긴밀한 텐션, 긴장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같은 그런 용도로서 주고 계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미 너는 택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해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너의 믿음을 확고히 해서 너의 삶이 택하신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유기되었는지는 그 영원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날 동안에 감히 누구도 예정받았다, 버림받았다, 이것을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을 독려하는 것이죠. 애매한 가운데 있지 말고 오히려 그 믿음을 확고히 해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라고 도전하고 격려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걸까?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 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끼어있는 세대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신앙에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 주춤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수동적인 그런 신앙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지 내 자신조차도 그런 의심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내 마음도 이것이 진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과 평일의 삶에 그런 어떤 경계선을 허물고 어떤 거룩한 삶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삶이 따로 있고 이 경계를 허물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장악하시도록 그렇게 의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비록 때로는 억지 같고 내 마음의 진정성, 이게 진정성 있는 고백인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그 추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인생을 방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찾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신앙이 어린 시절에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왔지만 뭔가 알고 싶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했던 그 모든 순간들, 다소 장난기 있지만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셨고, 그런 고백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들이 되어서 언젠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확증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노력은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연약함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완전히 그 포커스를 집중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내가 여전히 이렇게 죄성이 있어도 괜찮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이분법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여전히 가식적이고
그런 가증한 모습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장악해 주시도록,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날이 있게 되고요. 또 그렇게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뭔가 충만한 은혜에 젖지는 못한 것 같지만 때로는 그냥 그런 어떤 광야길에서 억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사실은 이것이 그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유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그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잘못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이 가식적인 신앙을 청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노력 자체가, 그런 의지 자체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확고한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확고하게 주님의 길을 쫓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